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르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쌓는 성전. 다시 쌓는 성전. 예,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희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 신학교 기숙사에서 새벽 예배를 날마다 드리면서 그때 이제 설교를 선배님들이 신학교 3학년, 4학년 선배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한참 전인데 그때 들었던 설교 중에 마음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되게 조용하시고 되게 내성적인 어떤 선배님 한 분이 평상시엔 되게 조용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앞에서 설교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그릇에 성경에 비유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질그릇 같은 그릇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더 크실 때,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더 크실 때 하나님은 종종 나의 작은 그릇을 산산조각내어 부숴버리시고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루가 된 나를 다시 빚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크기의 그릇으로 다시 빚어 가신다. 이런 설교를 신학교 때 앞에서 하셨고, 근데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울림이 많이 있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더 크실 때, 그러실 때 종종 우리의 작은 그릇을 완전히 부서뜨리시고 가루가 되게 하신 후에 그다음에 다시 그 토기장이신 주님이 빚어 가시면서 다시 쌓아 가시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꼭 맞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인생 가운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주님이 무언가를 헐어버리시고 또 주님이 무언가를 새로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주로 집을 짓는 자의 수고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수고를 해요. 누구나 수고를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수고의 대부분은 뭘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냐면 내가 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수고가 대부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살 집이 목표인 거예요. 강남에 뭐 한 34평에서 40평, 50평짜리 집이 자기 인생의 꿈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살아본 적도 없는 그 한강변에 아니면 뭐 강남의 어디에 막 그 한강에 막 그 앞에 이렇게 강이 흐르는 그리고 막 뭐 그런 걸 뭐라고 부르죠? 그 고급진 아파트 이런 게 자기 인생의 꿈이어가지고 그거를 얻기 위해 이제 달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물질적인 집이 목표인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성공이라는 게 자기의 쉴 수 있는 거처라고 생각해서 성공이라는 집을 열심히 지어보자.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막 그걸 위해 막 수고하면서 달려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공이 나의 있어 보이는 거처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또 그거보다 나는 성공보다는 그래도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게 자기 인생에는 그게 더 가치 있다. 그래서 이제 인정과 존경을 자기의 이제 거처, 쉴 곳, 보호받는 곳 아니면 자기의 의지될 수 있는 어떤 멋진 집 이런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그걸 얻기 위해 달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기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하는 수고라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이 땅 위에서 이 땅에 뭔가 쌓기 위해 살아가는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은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그 초점 자체가 주여 나의 집 한 평 더 넓혀, 결론적으로 딱 그걸 요약을 해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위에서 축복받게 해주세요가 사실은 주님을 믿는 목적 안에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교회를 나오는 것조차도 이 땅 위에서 뭔가 집을 짓는 것 위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종종 그런 우리를 내가 받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게 더 크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험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력의 심판대 앞에서 시험을 받는 순간이 누구나 다 찾아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누구나 이 땅에 뭔가 막 세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하나님이 불로 나타내시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평생 수고한 것을 공적이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 평생 이 땅 위에서 수고했던 것이 그 공적이 불의 심판을 통과할 때 그 불 타는 것 가운데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것이 불 가운데 모두 태워져 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부끄러운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 위에서 해 아래서의 집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참으로 헛됩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인정이든 부유함이든 무엇이든 헛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인생 가운데 불의 공적 심판대 앞에서 모두 타버리는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그걸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 기도해. 결론적으로는 내 집 한 평 더 넓혀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날 높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하시기로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모두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헛된 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정말 나한테 유익하고 정말 나한테 값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초점의 그 기도의 제목이 전환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다른데,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값져서 이걸 꼭 너한테 주고 싶어, 이게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야 라고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그걸 바로 이제 교회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건물에 관심 많아요. 건물이 물질적인 것이고 물질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람의 관심은 건물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건물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 사람들의 관심은 건물에 있어요. 건물에 있어. 그게 바로 물질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질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고,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으리으리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46년 동안, 우리가 보통 건물 지을 때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 건물을 짓는데 46년 동안이나 건물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으리으리하게 멋지게 지었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민족의 아주 영광이었고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실 때 그걸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쌓겠다는데, 그 다시 쌓는 것은 물질의 성전이 아니고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쌓는 성전이었어요. 이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달라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물질을 위해, 물론 그것은 주님의 또 축복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워갈 때 필요한 어느 정도의 것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 자체를 가지고 명예로 여기고 부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겼던 그 유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자들의 기도와 그런 자들의 태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건물을 바라보고 어떤 해 아래서의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그 관심이 해 위에서의 관점으로 바뀌는 기도를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의 성전, 생명의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 그것을 위한 기도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는 건물에 꽂혀 있지만 나는 그것이 무너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시 쌓고 싶은데 사흘 만에 다시 쌓을 거다. 그 46년 동안에 그 자랑으로 여겼던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쌓을 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영적인 성전, 하늘의 성전, 그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주님이 거하시는 부서지고 다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부르시고, 변화된 나,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모셔드린 주님과 나와의 연합을 성경에서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고 싶으신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정말 주고 싶으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불심판 때를 태워져 버리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이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축복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건물을 막 빌딩처럼 세워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살다가 정말로 이 인생은 길어야 120년, 100년, 뭐 요즘에 장수해도 120년. 근데 주님이 진짜 본론적으로 우리한테 주고 싶으신 시간은 이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왕국 시대, 천년왕국 왕국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원히 다스리는 시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시간을 영원의 시간이라고 봤을 때 그 무한대로 뻗어가는 영원의 시간의 길이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고 하면 그 길이의 비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제가 수련회 갔을 때 이제 어떤 앞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수련회 갔더니 애들이 앞에서 조으라 그러더니, 야 너하고 너 나와. 그래서 중학교 애들 2명을 앞에 세우더니 마이크 선이 그때 되게 길었는데 마이크 선을 잡고 야 절로 가. 근데 이제 애가 저쪽 끝에 쓰고 너 저쪽으로 가. 그래서 애가 저까지 가. 마이크 선을 쭉 길게 잡은 다음에 자 따라해봐라. 저쪽에서 여기까지가 영원한 시간이야. 영원한 시간. 그러면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길이가 이만큼이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그러길래 그러면 자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길이가 그러면 이만큼이겠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그러면 영원한 시간에서 우리 인생의 길이가 그러면 이만큼이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영원히 뻗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요 길이를 비교했을 때 점밖에 안 되잖아요. 점밖에. 120년이라고 장수, 여러분 몇 년 살고 싶으세요? 120년 살아도 점밖에 안 되네. 점밖에 안 돼.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한 뭐 20년, 30년 전에 들었던 건데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영적으로 임팩트가 확 있었나 봐. 그 목사님이 이 영원한 시간 안에서 인생 아무리 장수해봤자 점밖에 안 되는 길이의 시간인데 목사님이 딱 그러던 거야. 너희들 왜 점 안에서 고민하고 있냐? 막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을 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막 그 아웅다웅하고 막 밤잠 못 자고 머리끈 등여매고 막 고민하고 막 이 모든 게
점 안에서 고민하고 있냐? 그래서 점 안에서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되게 뭔가 하나 이렇게 벗겨진 느낌이 들면서 점 안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막 죽을 것 같죠. 근데 내 인생이 점이구나. 근데 진짜 본론은 영원한 시간이구나. 그거를 보게 되는 순간 대부분의 점 안에서 고민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걸 이제 맨날 까먹으니까 또 고민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고 막 이게 반복이지만 왜 점 안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왜 점 안에서 고민하고 있고 점 안에서 목표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냐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점 안에 매여 있는 나를 눈을 띄어서 영혼을 보게 해주고 싶고 영혼에서 진짜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고 싶은데 그 영혼을 위해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영원한 연합이 그 영원한 시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나한테 주고 싶어서 맨날 건물에 꽂혀있는 나에게 영적인 성전이 되는 길로 날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세교회 공과와 설교도 전부 다 보면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영혼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우리 영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고 그냥 나는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더 넓은 집을 주시라고 우리는 계속 거절하면서 그것만을 달라고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보다 정말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서지고 깨지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주도 아니고 그거는 못도 아니라 사랑의 시간이에요. 사랑의 시간. 저는 옛날에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달라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옛날에 대단한 저주의 말로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다시 보니까 축복의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관심이 많고 육신으로 뭔가 막 지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무너뜨려 주신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그 무너짐 위에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는데 나의 육신이 부질없구나. 그리고 헛되구나. 이 모든 게 무가치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인생에 막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면서 진짜 성경 말씀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모든 게 다 이제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또 다시 쌓아주시는데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것으로 다시 우리를 쌓아가실 때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그건 진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그 건물에 꽂혀 있는 그 형식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요. 역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형체가 없는 교회들을 전 지구의 전 세계 가운데 다시 세우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 새벽에서의 기도가 관점이 조금씩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에도 주여 복 주세요. 근데 그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땅 위에 해 아래에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 아래에서의 모든 축복은 헛된 것이니까요. 분명히. 근데 해 위에 있는 것을 위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건물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거하는 거처, 그걸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데 그것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은 너무 주고 싶어. 근데 우리는 받고자 하는 게 너무 이 세상의 것만 점 안의 거를 계속 구하고 있는 거야. 점 안에 우리의 그릇 크기는 점 크기밖에 안 돼. 점 안에서 걸 계속 구하고 있어. 점 안에서 걸 계속 구하고 점 안에서 머리끈 등여매고 껌 안에서 점 안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릇 크기가 점밖에 안 돼요. 점보다 더 작아요.
점 안에 있는 거 하나를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릇 크기가 점보다 더 작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때때로 부서뜨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더 큰 걸 주고 싶으세요. 영혼의 크기를 주고 싶으시니까 인생 가운데 깨어짐도 있고 무너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걸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우리한테 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고 싶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주의 성전 삼고 싶으셔요.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고 싶으셔요. 근데 그것을 위해 성경 말씀에 몇 가지 그걸 할 수 있는 과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무너짐, 육체의 처리됨. 우리가 천연적으로 타고난 또 육체, 그 모든 것이 한 번은 무너지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 가실 때 건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뭘 보고 있냐 그랬더니 모든 그 제자들과 백성들이 건물을 막 보고 있을 때 주께서 말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인 건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건 다 무너지길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나 봉사하는 것조차도 물질적인 육신적인 내 천연적인 재능이나 내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주님은 성전의 재료 삼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육신적인 거, 천연적인 거, 십자가를 통해 다루심 받지 않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은 성전의 도구로 삼지 않아요. 그건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무너짐의 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천연적인 재능 가지고 잘났다고 교회에서 막 할 때 오히려 제한을 받거나 오히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 육신적인 천연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오히려 주시는 말씀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환경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받게 돼요. 그럴 때 나는 왜 거절받을까? 왜 난 안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체질 개선 중에 계시니까요. 주님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주의 성전에 쌓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재료로는 성전을 쌓지 않아요. 한번 처리받은, 따라합시다. 처리받은, 스스로 부인하는, 스스로 부인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천연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은 원래 갖고 있는 그것으로 성전을 쌓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주세요.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부질없구나 진짜 십자가를 통해 느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여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영적인 성전을 쌓아갔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육체의 재료로 성전을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변화를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성전을 세워 가십니다. 주로 마음의 변화. 근데 마음이라는 게 이제 주로 우리의 생각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성전의 재료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적이던 것으로 주님은 성전을 세워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늘 혼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생각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사랑조차도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중에 인정으로 사랑하려는 분이 있어요. 그냥 정 주고 정 받으면서 이렇게 막 하려는 거. 근데 그것조차도 인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려고 하거나 성전을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영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다루셔서 영적인 사랑으로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꼭 거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만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쳐서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내가 거할 성소를 짓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조각목들을 모아다가 꼭 하시는 게 뭐냐면 겉에도 안에도 금으로 싸요. 금으로 싸. 조각목이 이제 씨띠나무라는 건데 광야에서 자라는 키 작은 가시나무과예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건데 가시만 돋쳐 있지 쓸 데가 없어요. 그 나무를.
근데 그 키 작고 가시 돋쳐 있고 삐쩍 말라 있는 그 작은 나무를, 그게 바로 조각목인데, 그 조각목을 모아다가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없으니까 여러 개를 붙여서 조각목을 여러 개를 이어 붙여 가지고 그걸로 이제 주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꼭 해야 되는 것은 금으로 안도 박도 전부 다 이렇게 발라야 돼요. 그래야 성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시 돋친 나무, 아무 때나 쓸데없는 그런 씨앗나무, 조각목 같은 나무인데,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연합된 하나된 안에서 성전을 만들어, 거룩한 산 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덮으셔가지고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만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면 약간 어렵죠. 근데 이것을 제가 어떤 분의 간증 하나를 통해서 모두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번 주에 간증 하나를 이렇게 찾게 됐어요. 찬양을 이제 뽑으려고 찬양을 뽑다 보니까 우연히 보게 된 간증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선교사님이 나와요. 조은아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이 나오는데, 이분은 선교사님이 왜 됐냐면, 한국에 살다가 가장 예민했던 사춘기 15살의 나이에 이 여자 소녀가 해외 이민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갈 마음이 없었는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기 사명이 있거나 꿈이 있어서 해외로 갔겠지만, 따라가는 자녀는 자기 꿈도 아닌데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해외를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그 사춘기 시절에 학교에서 제일 괴로운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대요.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 다른 애들은 말이 통하니까 밥을 잘 먹는데, 자기는 웬 서양 나라에서 동양인 소녀 하나가 와가지고 말도 못하는 바보처럼 앉아있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괜히 괴로워서, 누구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을 텐데 자기 그때 예민한 사춘기의 생각에는 모두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점심 먹는 시간을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가서 밥을 먹었던 장소가 화장실에서 밥을 먹었대요. 화장실에서 6개월 동안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싸준 샌드위치를 그 갈색깔 종이백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밥을 화장실에서 6개월을 내가 여기 왜 와서 고생하고 있나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유일하게 내성적인 그 소녀가 화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샌드위치를 화장실에서 꾸역꾸역 먹고 난 다음에 종이백을 구겨가지고 그걸 쓰레기통에 힘있게 집어 던지는 게 유일한 자기의 불만의 표시를 거기서 내성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6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6개월을 혼자,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밥을 먹고 있나 막 울면서 화가 나가지고 종이를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확 집어 던졌는데, 그때 난생 처음으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소녀한테 들린 거예요. 이름이 조은하니까, 은하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 너를 정금처럼 사용할 거야. 그 음성을 종이백을 집어던지고 있는 그 아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말이 뭐지? 그리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단어들인 거예요. 전부 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거라는 그 성경 구절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주님을 더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을 쌓아가다가 어느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 선교대회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받고 싶은 청년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감동 가운데 러시아 문화권으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래, 나는 러시아 문화권으로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러시아어를 열심히 배우고 문화를 공부해서 되게 예리한 화살촉처럼 이렇게 준비된 그런 선교사로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3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파송을 받게 된 거야. 근데 그 파송받은 나라가 카자흐스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 반가운 나라네. 카자흐스탄이 우리 교회가 주로 선교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받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내일 파송받는 날인데 그 전날에 일기장에다가 이제 쓴 거야. 은하야, 너 참 대견하다.
네가 부모님 따라서 해외에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6개월 동안 밥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그래도 순종하면서 너 신앙 이렇게 잘해서 선교사까지 헌신하다니, 네가 진짜 고생 그동안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 고생하려고 주님을 사랑해서 선교사로까지 헌신하다니 너 정말 대단하다. 네 믿음이 기특하다고 이제 1, 2장에 적었는데, 그 순간에 15살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30살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으로 내일 떠나는 그 조은아 선교사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은하야, 그거 아니? 네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조차도 나의 은혜인 거야. 네가 헌신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조차도 나의 은혜인 거야. 그 말을 듣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했던 조은아 선교사가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가사를 써 내려갔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이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기에서 그 땅이 카자흐스탄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 땅이 그 땅이었네. 누가 이 얘기를 했더니 교육자 한 분이 여기 나오는 그 땅이 그 땅이었네. 그 땅을 밟음도 이 선교사님한테 그 땅은 카자흐스탄 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는 이제 각자의 하나님의 비전에 어떤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이 찬양을, 그래서 이걸 적어놓고 자기는 카자흐스탄에 떠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을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5년 정도 열심히 선교를 했더니 하나님 부흥을 주셔가지고 그 핍박의 땅에서 이제 건물이 막 세워지고 빨간 벽돌 한 200세트가 막 와가지고 건물을 막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그 건물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얻은 것은 남편의 간, 파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남편이 완전히 병든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하려고 갔는데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이제 병에 찌들은 선교사 몸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부부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후퇴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이해할 수 없음과 이런 걸로 막 충만한 거예요. 아니 나를 그렇게 러시아 공부를 시켜놓고 선교 훈련까지 다 시켜놓고 병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러면서 막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이해가 안 돼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그리고 남은 것은 가난과 아무것도 알아주는 이 없고, 이런 상태가 결론적으로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결과를 경험할 때들이 많죠.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병들고 망하고, 그럴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게 헛됩니다라고 막 이렇게 좌절하던 순간이 왔대요. 그때 이제 1, 2장에 뭔가 적었대요. 참 소망이 없다. 그리고 만족이 없다. 내 영에 쉼이 없다. 이런 또 글을 적었대요. 근데 그렇게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뭐냐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여기까지가 남들은 은혜롭게 부르는 가사인데 자기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구절이었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또다시 이 조은아 선교사님 만져주시면서 십자가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이 찬양이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십자가 그 보혈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이 찬양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면서 너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게 실패가 아니야. 내가 너를 다시 붙잡을 거야 하면서, 후퇴 선교사로 완전히 실패한 선교사인데 그때 이제 하도 사람들이 왜 왔냐에 대해서 아파서 왔어요 이거를 말하는 게 너무나 한두 번이지 너무 귀찮아가지고
도망가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왜 왔냐에 대해서 아파서 왔어요를 말하지 않기 위해서 할 거는 공부밖에 없었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주먹국으로 선교에서 이제 몸으로 해봤던 선교니까 선교학을 배우자. 이제 학문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정리해야 되겠어요. 이제 선교학을 배우는 공부를 이제 도망가려고 거기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아세아 연합 신학교에 와서 이제 학생을 가리키는 교수가 되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콜링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풀러 신학교 중에서도 풀러 신학교 되게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가는 곳인데 풀러 신학교의 교수가 된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이 실패의 경험을 선교하겠다고 온 이 들끓는 청년들에게 막 진솔하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정말 영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그런 계획 가운데 그 조은하 선교사님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요. 따라합시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실 것은 더 크다. 믿으십니까? 점 안의 것을 구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주고자 하는 게 더 커요. 영혼의 크기를 주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만큼 부서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계획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것의 결론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성전만이 불심판 때의 공력을 통과합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조차도 그것을 위한 목적 가운데 구하는 우선순위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